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로 1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용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네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네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나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는 해민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맡은 자에게 필요한 충성.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백성들을 더욱더 핍박하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모세는 자신의 입술이 둔하여 바로를 설득하지 못했음을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고사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얻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 구원인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는 재능이나 언변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과 충성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모세와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자신의 무능력함과 무기력함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바로 왕이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세운 모세,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때,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고 환영할 때는 그나마 힘이 되어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배척하고 인정해주지 않고 이럴 때는 힘이 빠지죠. 힘이 빠져서 더 이상 나는 이 일을 못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모세의 그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주님의 일을 해본 사람은 다 알아요. 다 내려놓고 하기 싫어지죠. 그러면서 핑계가 되는 것은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요. 실상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환영해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충성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게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에서 그를 만나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그에게 들려주면서 강조하시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아론이 내 대언자가 될 것이다. 처음 말씀하신 대로요. 모세는 자꾸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래도 내 형 아론을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 그 아론에게 모세가 신같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엔 바로에게도 모세가 신과 같이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이 그런 신적 영적 권위를 그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바로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웠을 거예요.
바로는 더욱더 마음이 완악해지죠. 그는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 바로 앞에 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노역을 가하고 고통을 줄 수 있는 절대 권력자 아닙니까? 그 바로 말 한마디면 모세는 그 자리에서 목이 잘리는 거예요.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로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목숨 걸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가 더욱더 이렇게 마음이 강팍하여 백성들을 괴롭게 하니까 감히 그 앞에 설 용기가 안 생기는 거라고요. 모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중심을 아시죠? 내가 하나님보다 바로와 백성들을 더 두려워하고 있구나. 정확하게 보고 계시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에게 내가 너를 신과 같이 여기게 할 것이다. 그 신과 같은 두려움을 모세를 통해서 느끼게 하겠다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는 모든 과정에서 모세가 하는 일은 바로에게 가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죽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두렵단 말이죠. 신,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바로에게 줄 것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명령을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만큼 당시의 백성들이나 모세에게도 이 하나님을 다르게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면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텐데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3절에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많은 표징과 이적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근데 바로의 마음을 완악 강팍하게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막 강제로 이렇게 악하게 만드신다라고는 의도보다는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악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원래 바로의 마음이 그래요. 원래 바로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아이를 낳으면 다물 속에 던져 죽여야 된다. 이건 보통 강팍한 마음이 아니거든요. 원래 그 사람 마음이 악한데 하나님이 그대로 방치하시는 거예요. 그런 뜻이지 사람의 마음을 그냥 강제로 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방치하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도 그 악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게 돼 있어요. 거부하게 돼 있어요. 이게 뭐 어디 이방 백성들만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수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말씀을 난도질하는 걸 보세요. 하나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도 이렇게 완악한데 뭐 이방인들이야 말할 것도 없죠. 원래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이렇게 완악하다고.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수록 많은 이제 기적이 일어나면서 애굽에 있는 재앙이잖아요. 엄청난 재앙이 막 쏟아지고 있는 것인데 이런 상황을 만나면 굉장히 마음이 두렵고 겸손해져야 될 텐데 점점 마음이 강팍해져가요. 이것은 아마 바로의 마음뿐만이 아닐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 당할수록 더욱더 마음이 강팍해져요.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모든 일이 잘 풀리면 그나마 좀 마음이 이렇게 편해질 수 있는데 모든 게 잘 안 되면요. 아주 극도로 강팍해지는 거죠. 이제 앞으로 바로 왕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특히 3절에서 5절 내용에 보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내가라는 말을 많이 강조했으며 3절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행할 것이고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계속 강조하시죠.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내 백성이라고 하시잖아요. 내 백성.
내 군대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군대라고 표현하신 거 지난번에도 묵상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바로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몰아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백성.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군대이기 때문에 훈련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고통은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외치고 계신데요. 이기는 자가 되라. 끊임없이 우리 영적 싸움을 통해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군대는 훈련자를 받아서 주님의 명령에 그냥 순종하면 돼요. 앞으로 가라 하면 하면 이기는 거야. 그냥 서라하면 서고 가라면 가라. 군대는 지금 명령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싸우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도 마찬가지거든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고 두렵죠. 그 앞에 서는 것이. 백성들은 더 고통이 가중되고 현실의 상황을 보면 절망적이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명령에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을 반드시 인도해 낼 것이라는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그럴 때 5절 그럴 때야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런 역사들이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회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주변 사람이 나를 너무 잘 알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을.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으면 완전히 바뀌는 거야. 그걸 보면서 야, 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건 그건 기적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바로는 끊임없이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내 백성이야. 지금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가. 절대 권력자가. 여기서 구원받는 건 기적입니다. 그런 걸 봐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이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이죠. 이런 걸 보여줄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증거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분인가.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뢰에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처음에 가서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말씀할 때 바로 왕을 완전히 무시했죠. 여호와가 누군데 나 그런 거 몰라. 무시했어요. 노예 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천시할 수밖에 없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뭐 이렇게 대단하겠나. 전혀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도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6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비로소 이제 순종하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돼요. 그때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이 나이를 왜 여기서 못했을까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역사에 지금 순종하고 헌신하고 있는 쓰임받고 있는 모세와 아론의 나이 굉장히 많은 나이죠. 많은 나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나이가 많습니다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이 필요할 뿐이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80세, 83세에 부르셨을꼬? 이유는 간단하죠.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할 수 있는 나이. 그때 하나님 부르신 거죠. 겸손. 또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의지하는 모습. 그럴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 젊은 나이에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면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 많은 시간을 우리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 지금 사명을 맡은 거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이가 많고 적은 언변이 뛰어나고 무슨 능력이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직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필요한 것은 충성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명을 주시고 그냥 방관하시고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은 절대 아니십니다. 그래서 변명과 불순종 대신에 적극적인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일꾼 맞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맡은 자가 맞나요? 근데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이 사명을 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이런 생각이 수없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죠. 모세와 같은 상황들. 그럴 때 우리는 충성이라는 믿음과 순종, 충성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묵상하면 돼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리고 9절 12절에 보면 이제 가서 이적을 행하는 모습이 나오죠. 바로가 분명히 이적을 요구할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꾸 여호와에 대해서 말하니까 그래.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한번 그 증명을 해봐라. 그럴 것이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현인들 마술사 이렇게 나와 있는 현인과 마술사들은 많은 마술과 능력을 행했죠. 당시에. 그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바로 왕조차도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었죠. 자신들이 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사탄의 종들인데요. 이들도 이런 역사를 행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이런 일들을 하는데 여호와의 신, 그래 우리에게 어떻게 증명해 보이겠느냐? 반드시 그럴 것이다. 그럴 때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라. 주님께서 이제 첫 번째 기적을 보이시는 거죠. 가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었다. 바로 그 현인과 마술사들을 불렀어요. 자, 너희들도 한번 행해봐라. 이건 우리가 많이 보던 건데 어디서.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보세요. 이 사탄의 능력도 대단합니다. 마귀들도요 이런 능력을 행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능력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그 신을 섬기는 거죠.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해요.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이 애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모습입니다. 상황이. 근데 바로의 마음이 더욱더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믿는 마음과 깨닫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정말 어려워요. 기적이라고 하는 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것이 어떤 믿음으로 연결될 때 그 기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세요. 수많은 기적을 눈앞에서 행했지만 그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사람들. 그래요. 기적이 수없이 일어나도요. 그 마음에 믿는 마음,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이런 기적을 보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이 바로의 마음을 보세요. 참 안타까운 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기적을 계속 행하시면서 그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을 갖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지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그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지더라는 거죠.
더욱더 대항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멸망을,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당할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아주 분명하게 정리가 되죠. 기적과 이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런 믿음과 또 하나님을 깨닫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기적은 의미가 없어서 기적을 보고도 더욱더 하나님을 더 시험하게 되죠. 시험하게 됩니다. 마음이 강팍해져 가는 거죠. 결국 뱀으로 변한 아론의 지팡이가 다 뱀을 잡아먹었는데 이것은 장차 앞으로 이루어질 대대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 삼켜버렸거든요. 여기까지 재앙이 이제 쏟아지는 것이 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죠, 신. 뱀이 애굽의 신입니다. 애굽의 신이에요. 이걸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가 먹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애굽이 섬기는 바로가 섬기는 신보다 훨씬 더 크고 두려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앞으로 보여주겠죠.